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읽으셨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행함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자기 의도 넘치는 자였어요. 어떤 의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 말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되죠. 그리고 내 이웃을 예수 당신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듯, 즉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제가 뭐였어요? 그렇게 말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는 물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 아는 걸 넘어서 남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 성경을 가리키는 자인데,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장난하나 지금.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 당신이 뭐 랍비라고도 하고 뭐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뭐 당신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느냐, 뭐 당신이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겠느냐, 뭐 소문 들어보니까 나사렛이라고는 촌구석에서 온 뭐 목수나 하던 자라고 하던데, 당신 아버지도 얘기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던데 한번 이렇게 떠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로부터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안다고 믿는 성경을, 당시에는 당연히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래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예견하고 물으신 거겠지만, 이 청년은, 이 율법 교사는, 뭐 율법 교사가 청년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율법 교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율법 교사가 자기한테 물어볼 걸 아시고 미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튼 이 질문은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성경을 내가 안다, 나는 성경을 알고 실천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즉 말씀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잖아요.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그러니까 관건은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해요? 어떻게 읽느냐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만큼,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갈라질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에 열심히 있으시고, 내가 그래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99명이 저 길로 가더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은 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또 이 질문에 물음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성경을 오직 예수로만 읽어요, 나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에요 라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시로 내가 성경을 소유했다, 내가 성경을 안다,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 내가 성경을 저 사람보다는 더 깊이 알지라고 하는 그 자체에 어느 순간 머무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매너리즘과 어떤 그냥 관습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영혼교회도 나옵니다 하면서도 여기에 여러분의 모습 중에 그냥 습관처럼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내지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퇴색해서 어느새 또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명환이라고 하나요?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끔 예전에 뭐 개그맨으로 나올 때는 보다가 잊혀진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웃기거나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한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었다 이미 의사들이 포기했을 정도로. 뭐 그 사람이 그래요. 뭐 5년 시한부 인생도 아니고 단 1초 후에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뭐 뇌출혈도 일어났고 몸 안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왔고요.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의 최고 의사들도 그냥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냥 기적이 아니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을 직면해 보고 나서 죽었다. 이미 이제 유언도 써라. 신변 정리해라. 그 얘기까지 들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몇 마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얘기를. 근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건질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뭐 내가 죽음을 그렇게 극복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 이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대로 살고요. 저는 아침부터 뭐 일어나서 책을 읽고요. 그러면 저는 뭐 어떤 삶을 살고요. 쭉 나열하더라고요. 뭐 그부터는 듣진 않았는데, 근데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오더라고. 자기는 진리를 죽음 직전에 진리를 발견했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죽고 나서 책을 막 읽었다는 거예요. 책 안에 진리가 있다. 근데 그 책 안에 그 책 중에 읽은 책 중에 성경책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가 성경도 읽었어? 그럼 네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 중에 취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조금 위이신가 그런데 34 정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몇 년이 흐른 거죠.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의지로요. 그 죽음을 극복하고 나서 뭐 큰 음식점의 CEO도 되고 뭐 작가도 되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부자도 됐어요. 유명한 사람도 됐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전에도 자기가 2-3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300만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수험생일 때도 독서실에 있으면서 고명한 네가 전국의 수험생 중에 가장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막 자기 암시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래. 그리고 300만 원 딱 들고 서울 올라와서 아파트 2채까지 눌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채를 떡하니 장만하고 이제는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행복을 완전히 쥐기 위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나 이제 잘 가고 있어 하는 찰나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죽음 직전에 가면 주마등처럼 사람의 인생이 그 전의 인생이 확 지나간다고 자꾸 들었는데 자기도 그걸 체험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걸 그냥 보여준대요. 뇌가 알아서 보여주는 걸 잘 그냥 보는 거래요. 내 인생이 어땠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신변을 주변을 정리하시고 유언장도 써시고 할 때 그때 뭐 내 아파트는 누구한테로요. 뭐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김수로라는 배우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겪고 나니까 용서 안 될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죽어라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고명환 씨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겠다고 이게 그냥 행복이라고 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를 알았대요. 진짜 인생의 가치는 그게 아니구나. 그걸 죽음 직전에서 알면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아파트 생각, 돈 한 푼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돈이 더 잘 벌리더래요. 그럼 여러분 더 부자 되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돈을 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뭐 돈을 벌어야지 해서 그러지 않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을 살면은 돈도 따라오더라 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진리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저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아직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입에서도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사실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 죽음에 더 가까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주와 함께.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늘 종말과 죽음이 여러분과 붙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은 곧 부활이라. 여러분 이미 부활한 자면 여러분 이미 사망과 늘 함께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말로 야 내가 언제 죽어도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고 기쁨이고 내가 여기 있는 뭐 붙잡아 놓고 내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아유 주님 나 지금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자. 여러분이 만약 구원 받으신 분이면 여러분 입으로는 아직도 머리로는 그런 말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죽음 직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일부러 야 너도 하고 입에다 다시 쑤셔 넣으시고 뇌 속에다 다시 그런 생각은 집어쳐 넣으시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에녹처럼. 창세기가 에녹처럼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예요? 뭐 백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수시로 뭐예요? 우리는 고명함보다도 못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정말 그 내가 지금 죽음과 사망과 동행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부활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영혼교회에 와 있는가? 아니 내가 정말 이 율법 교사, 그 율법의 천재도 실패한 걸 나는 은혜로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고명함보다 못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보다. 그 사람은 뭐 진리를 알았다 그러고 그 파득파득 모았던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더 잘 벌려 이러고 앉았는데 그 여러분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유명하긴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해요. 무조건 은혜해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위로 하면 여러분은 일개 개그맨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행위는요.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읽느냐예요. 그 사람도 성경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보니까 읽은 것 같아.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인간이냐, 뭐 성경을 어떻게 접했느냐, 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이걸 왜 오늘도 강조해요? 요 근래에 더더욱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새언약의 일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더더욱 확실히 그 전부터도 정의를 내렸지만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새언약의 일꾼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새언약의 일꾼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하나님 나라로 묵시로 날 품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로 읽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으로 읽습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문자대로 보이는 대로 읽지 않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로 읽지 않고 그것을 주가 나에게 핏값으로 치루어서 날 위해 대신 행하여 주시는 걸로 나를 읽혀요. 그냥 아까 그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주마등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불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에 말 형상을 놓고 불을 이렇게 돌리면은 말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말이 들어가 있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 달리는 말처럼 이렇게 팍 펼쳐진다 해서 인생이 주마등 같이 보인다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마가 달리는 말 아닙니까? 달리는 말. 근데 그 주마등조차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뇌가 보여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읽혀야 돼요. 그러니 네가 그렇게 은혜로 읽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읽혀지고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읽혀지는 자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읽혀. 이건 그리스도로 읽혀. 그냥 천국으로 읽혀요. 묵시를 읽힌다니까. 십자가로 읽혀요. 다 모든 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신학교 교수 박사라는 인간들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보세요, 율법의 천재도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마치 고명환의 그 간증처럼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더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잘 분별하고 계세요? 그거를요? 고명환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시냐고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주님 앞에서. 그 자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에서 그 새 언약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를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골백 번은 더 읽었지만 지난주와의 흐름 가운데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과 같이 읽혀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확인차 에스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6절로 28절. 자, 죄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가? 굳은 마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굳은 마음은요, 성경이 은혜로 안 보이는 게 굳은 마음이야. 한마디로 아무리 성경을 갖다 주고 백날 첫날 읽어보고 100독 200독을 뭐 했다고 뭐 나는 뭐 심지어 필사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 성경, 그걸 네가 그 성경의 주인이신 그 예수로 성경이 읽히니 이게 바로 야들야들하게 풀어진 마음이거든요. 그건 은혜로 풀어지는 건 성령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성경을 갖다 줘봐야 어떻게 해요? 다 여느 사람들 고명환식으로, 그런 위인들식으로, 율법 교사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 같은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 다 빼놓고 읽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왜요? 여기에는 뭐뭐 해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뭐뭐 해라가 없으니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뭐가 굳은 마음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그리스도로 못 읽어내던 게 모든 걸 은혜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걸 은혜로 인한 감사, 난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게 없구나, 나는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었구나로 읽혀지지가 않았거든. 내가 너무 잘났거든요. 나는 꼭 그렇게 은혜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체 기존 교회에서 전해지지도 않았지만 혹여 우연이라도 들리더도 안 걸렸었어, 귀에요. 이 말씀이 안 걸리니까 물이 뭐야? 물. 다 물로 씻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물이 이해가 돼야 진리가 이해가 되고 천국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해서 천지에서 그 천이,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샤마임,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대. 우리나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틀리고 들어간 거예요. 오역인 거예요. 그 하늘들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한 그 하늘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뭐 145장이나 145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면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지어서 하는 게 드려봤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못 담는데 그래요. 여기도 오역이 들어가요. 솔로몬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편 기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지 못한다. 근데 원어에 보면 다 샤마인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그 하늘들, 그냥 하늘들도 아니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또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은 하나님을 조금 표현해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으신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을 히브리어는 다 복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하늘은 단수가 아니에요. 늘 샤마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도 뭐라고 했다고요? 그 하늘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하신 그 하늘들과 또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을지라도, 거기서는 핫사마임, 우쇠메 핫사마임이거든요. 그럼 쇠메가 쏴마임의 단수가 아니에요. 쇠메는 높다는 뜻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하늘은 한 번도 단수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인데, 그 하늘도 단수가 아니라 그냥 높은, 그거는 이미 뭐 단복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높은 그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제가 지금 하늘들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쏴마임은요, 맴에서 왔어요. 맴, 마임. 그 마임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 중에는 많이 통용되는 의견이, 쏴마임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한 단어 안에 이미 쏴마임 안에 마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다고. 물이. 그럼 물 모르면 하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생수 얘기하시고 물로 설명하시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기본이에요.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도 물이 기본인 것처럼. 근데 뭐 삼다수 마셔라, 에비앙 마셔야 된다, 인생이 태어났으면 부자 되고 에비앙 같은 것만 먹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요, 저 시궁창에 똥물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에비앙 다 사기로 드러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이 에비앙인데 알프스에서 흐르는 천연 광천수라고 해놓고 그다 필터 돌렸던 거야. 정수됐던 물인 거야. 저 우리 뒤에 있는 저 정수기 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거를 몇 배 돈을 주고 사 먹었던 거예요. 왜요? 에비앙 프랑스산. SNS 하면 에비앙 끼고 있는 거 찍고 뭐 어디다 탁 에비앙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나 도대체 진리의 물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에서 멀어지자는 고명한도 얘기했다니까. 고명한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 물 얘기잖아요. 이 에스겔서 36장이. 또 새 영을, 다시 한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물 얘기는 이미 나왔고, 그 에스겔서 36장에서 보시면은 그 물이 가리키는 바, 진짜 물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물이 너의 죄를 싹 씻어내시는 유일한 마임, 그 물이야. 그 물은 원래 하늘에 있던 거야. 그래서 쏴마임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물이 있군요 라고 하늘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야. 야, 모세도 그물 보고 와서 내려서 성막 주고 물두멍 주고 뭐 다 한 거야. 그게 유리바다야, 천국에. 그게 궁창 위에 진짜 물이라고. 그걸 알았을 때 아래 바다에서 뱀같이 기어다니고 물고기처럼 살던 놈이 위를 알아버렸어요. 그럼 여긴 무의미한 거예요. 빨리 뛰쳐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렇게 바다는, 나라고 하는 바다의 인생은 물로 덮여야 돼요. 그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이라면서 주예요. 이게 무슨 뜻? 여러분이 위로, 아노땡, 위로 나서, 로마서 7장의 표현을 하면 아나자오, 죄가 위로 나서, 즉 뭐예요? 죄를 위의 개념으로 깨달은 거야. 죄는 나에게 필연적이었던 거군요. 은혜가 필연적이어야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으로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죄의 용도를 알았어요. 그럼 죄를 위의 언어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3층 천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2장 초반에 2절에 사람이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진리는 그렇다. 천국은 내가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해도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경이라 해도 내가 도저히 여기다 못 담겠다. 그게 그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요즘 전하는 것도 목사지만 인간의 말로 전하잖아요. 이게 한계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한계 두셨다? 인간의 말로는 원래 전혀 전달될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인간의 말이 매개체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말 안에는 이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능하게 잠깐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고명환이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기적이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상징하기보다 인간의 언어 안에 그 진리가 못 담겨. 그럼 여러분 완벽한 불가능 아니에요? 누가 정말 내가 진리를 전해봐야지 해도 안 되는 게 그 진리인데, 누가 스스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2중, 3중, 4중에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 말에, 그것도 오역도 가득한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하늘을 더듬더듬이나마 알아갔냔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 주가 하셨다. 아,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구나로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물이다 그랬다면, 물이다. 물. 그 물. 야, 그 물은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 진리는. 근데 보니까 그 물을 마셔야, 그 물을 깨달아야 구원이거든요. 뭐부터 깨달아야 된다? 살짝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7장. 아, 나는 왜 죄인이고 뭐가 죄고, 아, 이거 원래 스스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게 진짜 죄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좁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구나를 절대 스스로 못 깨달았어요. 근데 주가 택한 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부터 깨닫는다는 거죠. 죄가 그런 의미였어. 죄가 나한테 필요한 적이었네. 그러면 죄의 용도를 하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죄가 그에게서 살아났다,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7장 9절에 뭐라고요? 로마서? 그 죄가 나한테 살아난 만큼 난 뭐예요?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이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라니까요. 이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의 표현을 하면은, 그 율법 교사가 나는 살았어. 나는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내가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나는 이웃도 나보다 더 사랑할 자신 있어. 이웃 알려주세요. 이웃 알려주세요. 난 율법도 아는 교사고. 그가 주 앞에서는 사실 죽은 자였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 같은 자였던 거예요. 힐렐 학파 중에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팍 자기 부인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다? 아나자오, 죄가 하마르티아, 그 죄가 아나자오, 살아났다. 즉 죄가 살아났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죄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읽어 로마서를. 아니요, 난 죄의 의미를 깨달았다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거기에 답을 얻었다는 거라니까요. 나는 성경을 예수의 은혜와 나의 죄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나자오 된 거예요. 아나자오, 죄가. 그럼 그게 바로 아래 바다에 있으면서 아랫물에 있으면서 위에 물에 덮인 자라니까요. 그래? 그럼 너는 주 앞에서 의로운 죽음을 한 자야, 예수와처럼. 그래서 너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자기 부인 됐다, 그 뜻이에요. 여기 올려놨네, 우리 형제가, 승영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 아나자오라니까.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여기 아나자오예요. 나는 죽었도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계명 지킬 수 있다, 그 삶이라고 한다면, 뒤에 아나자오는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만큼 내가 진짜 살아나는데 그만큼 나의 옛사람은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정말 전할 만큼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알아들을 자는 웬만큼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알아들어야 될 자는.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36장의 물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죄가 살아난 건 뭐라고요? 내가 옛사람이 자기 부인 되고 내가 죄와 함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궁창 위, 저 하늘들은 곧 물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 물을 반드시 취해야 돼요. 반드시 카탈람바노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물이 곧 뭐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예언이 되었던 바 너희 마음을 확 씻어내리는, 즉 아까 로마서 7장 9절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가 에스겔서 36장. 그럼 그 맥락에 따라 26절을 읽는데 26절로부터 28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읽는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에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에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정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요렇게 이해하고 전해도 된다 이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저기 새 영 나오죠? 이게 푸뉴마예요. 이게 성령이라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새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새 마음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즉 죄에 대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즉
율법의 그 행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조문에 묶여 있게 된 그 굳은 마음이 옛 마음이라고 치자고요. 그게 정말 깨져야 될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내 스스로는 절대 못 깨요. 그래서 주가 위로부터,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위로부터 그 물 같은 새 영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 주셔야 우리 마음이 싹 씻기듯이 굳은 마음이 벗겨진다 그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어떻게 읽게 돼요 이제? 아, 내가 지킨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27절을 내가 하나하나 율법의 조문으로 읽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읽으면은 이 행하라가 뭘로 읽히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어라로 읽힐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어라. 이거는요, 이 컨버트 전환은요, 절대로 이걸 어떤 다른 영을 받지 못한 자가 이걸 제가 제 설교를 듣는다 쳐보세요. 그럼 27절을 왜 네 마음대로 이거를 그 행위를 네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공격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27절이 문자로밖에 안 보이거든. 행하라고 했잖아, 행하라고. 그러니까 율법 교사처럼 또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뭘 해야 될, 또 해야 될 것 같고. 고명환 씨 같은 사람처럼 열심히 오늘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행할 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비기독교인도 삶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당연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 세상을 헛된 걸로 보는 건 당연하고 율법주의 삶에서 벗어진다니까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서 행위가 나오는 걸 내 행위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건 주가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겸손해진다고요. 그리고 누가 내 행위를 자꾸 얘기하면 더 부끄러워지고 수치로 여기고.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예수를 봐야 되고 그 예수만 전달되길 바랄 뿐이야. 나는 자꾸 낮아지고 내 행위를 무가치로 여기고. 그런 삶 가운데 그 겸손한 자기 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당연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해도 전해진다니까요. 그 예수는. 아니 내가 이미 예수라는 향기를 품었는데 어떻게 향기가 안 나와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데 이거 깨닫고 이것대로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 인생, 안 그래도 눈물 나고 힘겨운 인생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려고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라고 해서 영혼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좀 나은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명환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개그맨보다도. 저는 그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그 사람처럼 아파트 두 채 세 채 만들 자신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저절로 돈이 벌린대.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비교도 안 돼요. 저는요. 그런 열심을 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 그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의 영교단이 우리라고 해서 이때 구약 때에나 예수님 때에 어떤 은혜 받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연약한 자들.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만세전에 택하신 그냥 무리를 정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즉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다 새 언약 일꾼 되었다면서 이미요. 그럼 새 언약 일꾼이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먼저 새 언약을 알고 깨닫고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일꾼 된다니까요. 야, 그냥 은혜구나, 은혜. 그거를 절절하고 처절하게 깨달은 자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라고 하실 때까지. 그게 그냥 일꾼 된 삶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내가 뭘 해야지 안 해도 어느 순간 주님이 열심을 부릴 때는 열심을 부리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는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정말 어떨 때는 내 걸 다 털어서 남을 줘야 될 일이 생겨도 그렇게 살게 하시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꾸 사라져요. 그걸로 주님 앞에 나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그런 거 언제 했나?
그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인생의 답 아니에요. 뭐 개그맨은 어떻게 살았대, 뭐 연예인은 뭐 어떻게 했대, 뭐 법정은 이렇게 말했대, 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대. 뭐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이제 예수께서 대신 나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예수가 성취하신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 그게 은혜고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제가 초반에 한탄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 뭐 다른 교회 생각 것 없이 우리 영혼교회만 봐도 이 몇 명 안 모이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혹시 또 옛사람의 삶으로 또 죽을 고비를 넘긴 여타 일반인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종말과 함께 산다, 이런 마음이 옅어진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곧 죽을 수 있다, 나는 곧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자인가라는 그 종말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인간으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그냥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더요, 예수를 붙잡으시라고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어떡해요? 그래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러니 제발 더 합당 은혜 주시고, 제발 또 굳어지는 마음을 좀 주님의 열심으로 계속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주님이 조금만 눈 돌리시고 그러면은 나 또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네요. 이거를 나눠야죠. 이렇게 계속 교회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할 바를 우리가 더 신경 쓰면서 분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시대에 도대체 교회들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잠시 후면 타서 썩어져서 없어져서 낡아질 것들, 그런 것들을 그저 주여 주의 이름 동원해서 우리 교회만 나와봐라, 이 목사만 섬겨봐라, 내가 다 빌어줄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는 가짜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서 11장의 표현대로 뭐라고요? 사단. 그 사단도 광명한 빛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눈을 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여기서 눈을 들어 예수를 의지하여 그의 나라만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건 둘째고, 그것도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 교사, 새 언약의 일꾼을 자칭하고 사기치고 있는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그 거짓 교사들을 배격한 거예요. 하나로만 구분해라.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전하는가로만 구분해라.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관되잖아요, 성경은 늘. 계시록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했어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시나고그 투 사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의 복은 약속되어지면 안 돼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영혼까지도, 다른 영혼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하에 놓여 있어요. 그 새 언약하에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예수의 이름 동원해서 이 땅에 필요한다, 이 땅의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한 그 예수 믿음, 가짜 믿음에서 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 그 오늘 이제 본문 부분 좀 넘어가면, 사실 최근에 제가 찍은 그 영상이 주기도문 아니었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주제가 용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에 그런 용서라고 하는 또 세부 주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또 잡은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8장 19장이 언급됐었는데, 그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부터 좀 보고 마무리 지어갈까요? 마태복음 28장 2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490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러면 490번까지가 최대다. 491번째부터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그 7번에 70번, 70번인 그 490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잖아요. 말 그대로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7 곱하기 7이면 희년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77에 49니까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니까 49년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도 그렇죠. 그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잖아요. 펜테코스테. 그런 것처럼 이 49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90이라고 하는 7번의 70번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7 곱하기 7이면 희년을 의미하는데, 그 희년에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노예가 해방되는 그 안식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희년입니다. 안식의 절정을 설명하는 절기니까 말 그대로 천국의 절정, 그 천국의 본질을 더욱더 설명하는 그런 절기였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 채무를 면해줘라 그랬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단 한 번. 유대인도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7년마다의 안식년 7번째가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년을 완성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진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애들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년의 예수님, 희년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배우고 깨달으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안식년이나 안식일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율법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신 거지 너희가 지켜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한 안식일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바로 그 희년의 내용 기록된 이사야서부터 읽고 해석하시고 들어간 거예요, 공생애를.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입니다. 내가 바로 이 희년의 주인이다라는 게 이미 선포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성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에스겔서 36장 그 성령하고 연결이 돼야죠, 당연히. 새 언약의 그 성령과. 그럼 이것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라고요? 주가 이사야서를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희년을 허락하시고 완성하시러 오시는 그 메시아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서의 목표였다니까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에 응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질문, 네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선포된 말씀,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서와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응하니? 너희가 어떻게 읽니? 이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바로 희년을 완성하러 온 그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용서하라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묻는 그 아직까지 율법주의자 그 베드로에게, 율법의 조문에 묶였던 자에게 너는 참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는 네게 아니야. 뭘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네가. 그래 여러분, 가짜는 용서한다고 막 눈물 콧물 짜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심파가 아니라니까. 복음은요,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봐야지. 그게 밀양 영화의 전도연 아니에요? 자기 쇼잖아요. 결국 쇼였잖아요. 자기도 기만하고 하나님도 기만했던 거잖아요. 그 극한의 슬픔의 과부가 여러분 살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제발 마음 하나 좀 편해보겠다고. 저 새끼, 내 아들 죽인 새끼 용서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 용서는요, 진짜 용서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연처럼 여러분의 자식 새끼를 죽인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서 용서해본다, 용서하자, 우리 모여서 용서하자, 이건 다 쇼라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여기서 되지도 않는 용서 한답시고 막 울고 짜고 그러고 뭐 당신은 사랑받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낙엽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 이런 꼴 다 겪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새끼 용서해요? 이러지도 마시고, 복음이 가장 무겁고 복음이 가장 고결해요. 주의 피가. 그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슬픈 건 그 극한의 슬픔을 겪고도 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요. 그 용서는 나한테 나갈 수 없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자예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 줄을 모르고 저 새끼 내 아들 죽인 놈 저거 내가 용서가 안 돼서 교회도 다녀본다 그러고 뭐 심리치료도 받아본다고 내적 치유도 받아본다 그러고 질질 짜고 앉아있고 모여갖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저 인간처럼 안 살았다, 나는 누구를 용서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용서받을 건 없다, 나쁜 건 저놈이다, 내 자식 새끼 죽인 저놈이다, 이러게나 해봤지. 근데 여러분, 이걸 막상 극한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해보세요. 이건 정말 무례하고 악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고, 듣는 자는 내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죽어나가도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가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구나. 그것 깨달으라고 나한테 이 극한의 슬픔을 주셨다면 이 극한의 슬픔도 합력하여 선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 제발 이게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길게요. 제발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슬픔을 주님, 그 이사야서 좀 전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셨지만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의 슬픔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슬프면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 아이를 잃는 슬픔이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모르지만 주는 아시잖아요. 그 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바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이야.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대. 그 온전한 용서, 온전한 해방, 그 희년, 그걸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마무리하면, 그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앞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그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표현을 하면 율법에 죽이는 그 조문에 묶인 거죠. 그 율법의 문자에 묶여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던 그 노미코스, 율법 교사, 그 율법 교사의 얘기였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가 율법 조문에 묶여서 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자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실제로는 죽은 자였다는 증거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압니다. 그 25절에서 그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에크페이라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디다스칼로스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떠보려고 질문했는데 이미 그 질문부터가 틀렸던 거예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부터가 무엇을 하여야, 티스포이에오, 무엇을 하여야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율법 교사의 심중의 근본 죄를 이미 예수님은 직시하셨던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 한 질문 자체에서 이미 이 교사가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아직 죽은 자구나라는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에서 해방이 안 돼 있잖아요. 희년의 그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묶여 있는 자라니까요. 율법 조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 드러내시려고, 너가 묶여 있는 그 율법주의를 확 드러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바를 예수님이 또 알아? 그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미 거기서 풀려나지 못했어요. 너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는 아니라고 물으신 게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요. 성령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유일하게 성령이 하게 하신다. 너 스스로가 율법을 잘 알고 또 너 스스로 율법의 주체가 되어서 잘 지킨다고 넌 여기고 있구나. 예수님의 질문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넌 선민으로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 요거만 너 잘 대답해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라포. 이거 그라페라는 단어로 몇 번 설명했었죠. 율법에 뭐라고 그라포 돼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나기노스코 그것을 읽느냐. 아나기노스코 기가 막히죠. 아노땡 아나자오에 그 아나잖아요. 네가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을. 그게 어떻게 읽느냐에 담긴 말이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깨닫고 있니? 위로 깨닫고 있니? 마임, 쏴마임 위에 물로 깨닫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그 율법교사 속에 감추어진 근본 죄를 확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이 유대인은 속절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27절로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오르토스 옳도다. 그래? 그럼 그것을 포이에요 행하라. 그러면 사오 살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 하신 말은 그래 율법을 잘 알고 있네. 근데 그러면은 네가 그것을 잘 아나기노스코 위로 깨달았으면 네가 그것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율법을 어떻게 행하여야 즉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자동 변환해서 들어요? 아 예수를 믿는 거로 자동 변환 읽잖아요. 그러니 네가 정말 성경을 율법을 아나기노스코 하는 자라면 네가 지금 읊은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를 네가 예수로 잘 깨달았을 거야. 그럼 그 예수를 그냥 믿는 그 행위로 나아갔을 거야. 그럼 네가 살았겠지?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틀렸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못 깨닫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29절에 나오잖아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 지금 묻고 있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확 안에 있는 죄를 지금 들어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역시 내가 그래 전문가니까 율법에 내가 맞았어. 거기다 한술 더 또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왜 그랬다 근데 그걸 정말 이웃을 가서 섬기려고? 아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저 율법 교사는 정말 자기 딴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알려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보이시기엔 뭐라고요? 자기 의였다.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숭고한 척하고 그런 거에도 그냥 자기 의예요. 아무리 인간이 슬프다 어쩌다 해도 그냥 죄덩어리에서 나오는 그냥 죄의 현상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죽여내는데 안 되잖아. 오늘도요. 그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구나로밖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확 가서 그냥 사랑해 버릴 테니까. 했던 율법 교사에게 그때부터 30절부터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준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잘난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 죽었네 시체네.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인인데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 유대인들은 개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목숨 붙어있나?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챙겨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이렇게 물으심으로 인해서 네가 바로 강도 만난 거의 죽은 자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그 청년 아니 그 율법 교사 그랬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란 뜻이에요. 너가 바로. 야, 네가 털린 자야. 네가 희년을 맞이해야 될 자야.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자지. 네가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그거예요. 네가 용서와 구원의 주체가 아니야. 근데 세상은 다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아니 진짜 제가 어제 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어제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준이랑 예지 봤지? 근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포장이 잘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냥 그런 거 봐주세요. 그냥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아니다 그러세요. 오직 성경만이 너는 선한 사마리안으로 이 땅에 온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사랑. 예수가 하나님께 그 사랑 이미 드렸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러. 그 사랑을 받아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서 나눈 희년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내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은혜가. 그걸 읽고 깨닫고 카탈람바노 받아들이고 람바노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뭘 행한다도 아니고 행하신 바를 믿는 것. 그것이 우선이에요. 행함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이미 예수가 천국에 다 완성해 놓으신 그 희년의 완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이기시고 제발 이 땅에 잡히지 마시고 오늘도 눈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